사도행전 7장 55절 60절까지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순조의 제물이 되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조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죽음입니까? 순조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는 겁니까? 다 좋은 일만 있는 겁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박해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또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또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그분은 그게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36년 동안 그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기도 했고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만 낙심해 버린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분은 그 길을 끝까지 그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독립된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분들을 가치, 수고들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린 것은 가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놓는 것은 가치 있는 겁니까? 그 가치의 대상이 나라면요. 그 가치의 대상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데반도 순조를 하고 싶어서 순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뭐 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순조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생명을 다할 때 일어난 모습들 속에서 성도의 죽음, 우리의 죽음 때에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예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혔으면 아이고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이러면 풀려났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진리를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전할 때 정면을 보면서 오죽한 사이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런 죄를 회개해. 너희 조상도 죄 지었고 너희도 죄 지었고 그렇게 직설적인 말들을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누가 한자 잡아서 이런 죄를 회개하세요 말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까? 저기 니는 잘하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명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죠.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때면 아직 그 사람은 덜 익은 겁니다. 뭐 한 거라고요? 덜 익은 겁니다. 보세요. 과일도 익어서 따야 됩니까? 덜 익혀서 따야 됩니까? 익어서 따야 되죠.
그래서 아직 내가 그 말을 받을 만큼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닷가에 사니까 뼈가 많은 고기, 저는 청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기살이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뼈가 너무 많아요. 구워 먹으니까 잔뼈가 너무 많더라고. 뼈 많은 거는 그냥 먹습니까? 그 뼈를 발려내고 먹습니까? 발려내고 먹습니다. 바다에 사는 황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황어라는 고기는 낚시꾼을 잡으면은 바로 놔줘 버린대요. 왜? 이거 잡아 먹으려고 보면 뼈가 너무 많고 살도 별로 맛도 없고 그래서 바로 놔줘 버린다네요. 그처럼 뼈가 너무 많은 걸 안 먹든지 아니면은 뼈 있는 것들은 발려내고서 그렇게 발 먹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회개할 때 주어지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익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라면 어째야 됩니까? 회개하라 하는 사람들한테 돌 던질 일이 아니고 따라서 생선살을 발효해서 먹겠습니다. 발효해서 드세요. 그리고 피해 가십시오. 죄된데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손바닥에 쫙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밀려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밀려들어도 얼마큼 밀려들어오느냐? 예수님이 희생하신 만큼 밀려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은 빨갛게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는 수치에서부터 건지심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 다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 내려놓으시고 죽음에 들어가시고 가난해지시고 우리는 부유함을 얻고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하셔서 상한 우리 몸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겐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주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게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택하시고 주님은 목마르시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그 충만해지는 은총을 덧입고 주님은 죽음 안에서 모든 우리의 죄된 거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분이 담당한 것만큼의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엄청난 영광이지요. 그런데 그 영광을 여러분이 취하려면 십자가와 눈높이를 딱 맞춰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이 벌거벗었으니 내가 천둥 벌거숭이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는 것. 찬송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가난하면 가난한 채로, 병들면 병든 채로 그 절박함, 무너진 그 가슴 그냥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영광이 확 임하는 거. 난 성경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급장이거든. 성경 100독 했는데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안에 지금 뭐가 꽉 차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자기 의가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의가 꽉 차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하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안 나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고 주여 내가 목사인데 갑니다. 주여 내가 사모인데 갑니다. 주여 내가 성경을 백독했는데 갑니다. 주여 내가 교회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가 꽉 차 있어요. 자기의가 꽉 차 있는데 스데반이 너 이렇게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했으니까 돌 던졌습니까? 돌 던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안 구하고 은혜를 안 구하니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춰질 까닭도 이유도 조건도 없는 겁니다. 구원이 임하니까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 그래서 불신자가 자기 의를 가지면 구원에 나오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면요, 그 사람도 뭘 구하지 않습니까?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다. 은총을 구하지 않으니까 오늘 생생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전에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전에 경험한 간증이 있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신앙 간증하면 10년 전 거 얘기합니다. 20년 전 거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자기의 주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말하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이 자기의가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더니 돌 던져 죽이는 겁니다. 돌 던져 죽는데 근데 돌 맞는 그 스데반이 어떠냐? 스데반이 성령에 뭐 했다 합니까?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더니 하나님의 무엇과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뭘로 보이겠습니까? 아까 영상에서는 사람 둘이가 서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 성경에 보면 타는 불처럼 나타날 때도 있고 빽빽한 구름처럼 나타날 때도 있고 강력한 빛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냥 사람 모습으로 어떤 형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스데반이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옆에 누가 사람이 서 있는 걸 봅니다.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는 자리, 돌 맞아서 지금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스데반은 지금 성령 충만, 본인은 성령 충만하고 하늘 우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부의 영광을 보고
그 옆에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서 있는 걸, 뻘떡 서 있는 걸 봐. 삼위일체를 통째로 다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데반이 순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하는 거다. 물론 그것도 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에게 손 벌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지금 사도행전을 조금 전에 나누고 있냐 하면 부활절 이후로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주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편에.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성천하시기 전에는요, 우리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서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는데 이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다해서 임종하는 날 주님 앞에 이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만나느냐? 누가 만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중생한 사람이요. 뭐한 사람이요? 중생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십니다. 반드시 성령이 계시고 세상에 어떤 권세가 순교의 자리에 몰아넣어도 목숨은 뺏을 수 있지만 그 성령을 뺏지 못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마치 눈사람을 굴리면 그 안에 핵심적인 코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눈사람 굴릴 때 연탄재 하나 최고입니다. 연탄재 하나 가지고 구불기 시작합니다. 구불러 하면요. 그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안에는 핵은 뭐가 있고요? 연탄재 있고 계속 바깥에다가 눈덩이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뭐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바깥에 계속 눈덩이가 굴듯이 우리 육신도 우리 영혼도 형성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성령이 이렇게 가해서 그걸 중생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요렇게 형성되는 것을 따라서 영의 몸, 영의 몸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몸을 갖게 된 겁니다. 영적인 몸.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인 몸.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나오고 신령한 파워가 나오고 은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령이 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영의 몸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의 몸은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따라서 부활의 몸. 부활의 몸입니다. 영의 몸이 뭘가 된다고요? 부활의 몸입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자신 안에는 뭐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그의 온 육신 안에 충만해서 영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쓱 나가는 육신으로 보면은 돌 맞아 죽는 개죽음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에 빠져가 갈 수도 있고, 차에 치가 갈 수도 있고, 코로나에 걸려서 갈 수도 있고,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암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임종의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임종의 자리에는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아요.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함께 해줄 수 있습니까? 성령님만요. 그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60대 부부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가 보면 이런 가사는 어찌하여 그 먼 길을 쭉 나가잖아요. 혼자서 가려 하오 이렇게 쭉 자기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죽음 앞에서 먼저 떠나보내는 아내에 대한 그런 고백을 담아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 노래 듣고 있으면 가슴이 찡해요.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일수록 더 찡한 것 같아요. 근데 인생에 마감할 때 그때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안녕히 잘 가시게 손바닥을 이렇게 빠이빠이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죽음 앞에서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서대반 외로운 죽음입니다. 그것도 구덩이에 빠져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 중에 서대반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도 천국으로 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어떻게 가는지 압니까? 천당은 변화되어서 가든지 변화시키면서 갑니다.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의 교리문답 안에서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소율이 문답 안에 있습니다. 세례교육 땐때하게 받으면 거기 나와요. 세례교육에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힘입어서 죽음을 뚫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사형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씩 나옵니다.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주교인하고 불교 신자하고 예수 그룹으로 믿는 집사님하고 3명이 동시에 사형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캐톨릭 신자 위에서 신부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임종을 맞습니다. 불교 신자 위에서 스님이 와서 기도입니까 뭔지 해주고는 이제 영부를 해주시고 이제 임종을 맞습니다. 사형수들은 성도를 바꿔서 감옥에 닥치면 제일 먼저 전도한 종교에 무조건 다 빠져든답니다. 죽음이 그에게 닥쳐오니까 죽는다는 운명을 받아놨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누구나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전도하면 거의 스님 수준까지 자라나고요. 신부님이 전도하면 캐톨릭 신자가 되고 개신교 목회자나 장로님이 전도하게 되면 개신교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의 생활을 보면 죄송합니다. 집사님이신 분이 제일 생활의 모본으로 말하면 제일 엉망이더라. 제일 엉망이고 불교에 기여하신 분은 정말 그냥 다 버리고 다 내어놓고 부처님 가슴팍 파먹은 사람같이 그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종이 그에게 탁 걸려서 목에 이게 이제 목줄이 딱 놓여지게 되니까 악다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 고비에서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런 악다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고상하게 죽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니 허살았는데 여러분들은 내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러든지 뭐 내가 지금 뭐 가정에서 영치금이 얼마 남았는데 그걸 누굴 준다든지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뭐 저주를 퍼부어대면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생활하는 면에서 가장 참 법원이 못 되는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찬송 부르면서 정말 이렇게 영혼이 천당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장로님이 그러시더라. 괜히 스님 앞에서 우쭐해지더라. 괜히 신부님 앞에서 기분이 좋아지더라. 임종의 순간에, 가슴 아픈 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마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받아줄 그분이 계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먼저 가 계시면서 그분이 길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터놓으시는 그 천당 갈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사람, 절에 불교라는 종교를 택하듯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내가 회개도 하고, 뭐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 용서도 하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할 때 어떤 사람은 방언도 터지기도 합니다. 방언 안 터져도 돼.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는 반드시 지나가야 돼.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구원파들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중생에 이런 거 묻거든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중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생해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그러고 났으면 자기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몸과 영혼 안에 영의 몸이 형성이 됩니다. 뭐가요? 영의 몸이 형성. 중생하면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영적인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기도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막 그러면요, 마치 애가 그런 말을 배우듯이 아장아장 걷다가 먹뛰듯이 하듯이 하면서 영적인 바디를 가집니다. 영의 몸을 가지고 영의 힘을 쓰기 시작하면 사단을 쫓아내요. 자기 삶의 원수를 싸워 이겨냅니다. 자기 삶을 해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집니다. 은사도 나옵니다. 능력도 나옵니다. 근데 이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본능에 중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스데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눌 메시지 이겁니다. 여러분 중생하셔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와 체험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공부하는 걸로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종교생활하면서 절에 시주하듯이 헌금마이한 걸로 안 됩니다. 예. 교회에 봉사마이한 걸로 안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정결케 하시면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중생한 사람은요, 신앙이 더 자라났으면 영의 몸이 더 풍성해져서 열매는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었어. 영혼의 씨가 있었어. 죽지 않는 씨가 있었어. 그 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뭐 생활로는 그렇게 썩 모범이 안 됐지만은 그 집사님 임종 앞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는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 임종의 때에 그 영광의 역사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붙들고 남은 인생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거듭남을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케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